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말씀은 역대상 10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구약 수료하게 된 것을 아주 축하합니다. 재미있었나요? 성도님들에게도 좀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어성경의 의지를 강의했던 우리 이현숙 사모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또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신청해서 성경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그게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가 된 지가 3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래도 성경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배우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정말로 배우셔야 돼요.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지는 계속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강사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현숙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여기 올라오시면은 물을 이렇게 한 잔씩 먹으시더라고요. 저도 좀 먹겠습니다. 남편이 먹던 거라서 괜찮아요. 굉장히 긴장되고 목이 마르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은 이거 안 하려고 말씀드렸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이 있겠지 싶어서 순종하고 섰습니다. 먼저 수료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32분 중에서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거든요. 특별히 야간하고 나오셔가지고 오전에 오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검증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번에 신청해 주셔서 같이 하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 어성경이 읽어지네를 3개월씩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준비하는 시간들이 정말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사실 어성경이 읽어지네 그 강사들만을 위한 책이 나오긴 합니다. 책이 나오긴 하는데 그대로 읽어내는 게 아니고 내 것으로 먼저 습득하고 나서 가르쳐야 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구약 같은 경우는 39권을 13주에 나눠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도 만만치 않고, 그 목사님이 항상 전에도 했는데 뭐 그래 많이 열심히 준비하냐고, 많이 준비해서 다 쏟아내려고 하면은 힘들다, 잘라내는 작업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올해 57살인데 우리 엄마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막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할 때 입에 나오는 대로 쳐죽게 된다고. 제가 그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냥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단어들이 나와서 곤란할 때가 참 많은데, 이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부담이 됐던 게 뭐냐면은 성경 지식을 얼마나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공부해서 전하느냐,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재가 있으니까. 가장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가는 작업들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묵직한 무게감 있는 행복감이 제게 있었다는 걸 여러분한테 고백을 드립니다. 늘 긴장되고 늘 잘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 가운데 준비하고 하긴 하는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힘든 건 있지만은 행복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하면서 가장 기뻤던 게 뭐냐 하면은, 사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느낄 만한 상황인데, 산에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보여지는 게 다르고 느껴지는 게 다른 걸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저도 여러 번 하는 과정 가운데서 똑같은 부분을,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자, 이 성경 있잖아요. 방을 운영하면서 특별히 지도자 과정을 하면서 제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부분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냥 피조물로서 단순히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귀하게, 너무도 존귀하게, 무엇보다도 그 생명실과 나무만 먹으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이 생명은 단순한 모든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고, 네가 곧 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은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곧 하나님의 생명하고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면서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실 요즘은 기술력이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AI 기술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로봇이란지 이런 걸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나 그 AI 로봇이 움직이는 거랑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숨을 쉬잖아요. 이 숨을 쉬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사실 생각해 보지를 않았는데, 이 창조 파트 부분에 들어가서 나의 들숨과 날숨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그렇게 느끼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좀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죽으면 끝이 날 걸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이걸 깨닫고 나서는 나의 삶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이 생명 창조하심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내가 보여주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참 이렇게 깨닫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은, 제가 또 가장 크게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이름. 솔직히 말하면은 히브리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모른대요. 왜냐하면은 자언밖에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히 뭔지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갖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그 이름 속에 담긴 뜻이 뭔가를 이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호와라는 그 뜻 이름 속에는 내가 앞으로 너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면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다 말해주겠다고,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인생 길을 걸어갈 때에 다 두렵잖아요. 걱정도 되고 염려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당신이 나에게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사건이었고 일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 어떤 힘든 상황이 벌어져도 그 어떤 눈물 날 일을 만나도 그게 결코 두렵거나 싫지는 않더라고요. 그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가지고 찾아오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감사할 뿐이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본문 있잖아요. 역대상을 읽고 제목을 질문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제가 목사의 아내잖아요. 그래서 항상 남편이 설교 준비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또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굉장히 고민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제목 정하고 나면은 설교는 저절로 풀려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신박한 제목을 정해야겠다 하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질문 있습니다라는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좀 신박하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한테 죽게 된 게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범죄한 것 중에서도 14절에 가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결국 사울은 무슨 일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한테 물었던 게 아니라 그 신접한 자들에게 가서 묻고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이랬던 여정들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나는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살았던가 돌아봤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한테 참 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살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했던 질문이 무엇인가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선택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한테 질문했던 게 뭐였냐면은 정말 힘들 때였어요. 그때 아이들이 정말 어릴 때였는데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성경에서는 당신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죄송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언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했던 그 모든 복을 너에게 줄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들의 있잖아요, 삶의 여정이 어떠했는가 보다는 그들의 삶의 결과치를 보니까 다 거부가 되었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거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떼부자 되게 하시는갑다. 사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왔는데, 정말 얼마 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이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도 밥하면서.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복이 뭐냐 하냐면은, 지금까지 이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살아왔던 게 내 인생의 복이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때에 그 어린 주부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게 그게 복이었단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저는 하나님한테 반삭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좀 더 많이 부유하게 사는 게 그게
내가 원하는 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정들을 제가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당신의 그 말씀을 알아들을 때까지 30년이란 넘은 시간을 기다려 주셨더라고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깨닫고 알아가는 게 복이란 걸 내 스스로 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30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나는 그 질문했지만 잊어버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들을 만한 때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님한테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수많은 질문 가운데서 제가 특히 은혜됐던 것만 나누는데, 저는 2013년도에 열방 거기 교육받으러 가면서 두 가지 질문을 갖고 그 속에 들어갔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납하냐고.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잖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납할 수 있냐고 하나님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을 갖고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그곳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답이 뭐였냐면은, 은수가, 나는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의 거룩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를 용납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말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이게 뭐지? 내가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납하냐고 그 방법을 물었는데 하나님은 생뚱맞은 답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답에 대한 해석도 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내 속마음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있잖아요, 그 상대방을 용납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허물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용납하는 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용납하실 때에 당신의 거룩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셨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들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발칙하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정말 세밀하게, 정말 세심하게 내가 그 질문에 대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긴 시간들을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내가 기다린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기다린 시간이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40분까지 하면 되나요? 제 인생에서 정말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젊디 젊은 우리 시동생이 급성 백혈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에 저는 사모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갈등이라 빛이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하나님한테 표현한 것이 굉장히 불경스럽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 시동생을 보내고 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구원이 다른 데 있는 건 아닌가. 이 길이 진리로 가는 길이 아니고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다른 곳에 그 구원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에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사모이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참 힘들었었는데, 그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우리가 흔하게 듣고 암송했던 말씀인데, 내가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구원이 딴 데 있는 거 아닌가, 다른 길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한 적이 없었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작업은 쉬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늘 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은 오래전에 그 히브리라는 한 민족을 통해 가지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적어 놓은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 힘들고 눈물 많이 나는 시간들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까, 그렇게 많이 의심도 하고 믿어지지 않은 그런 현실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읽어온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려 주셨다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이 성경이란 게 그냥 문자만, 글만 안다고 해서 읽혀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성경이 어떻게 누구를 향해서 썼는지, 그 어떤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글을 남기셨는지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게 없으면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의 기본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잠깐의 배경이라도 공부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비록 부족한 저지만은 성경방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늘 수료식 하는 이 이유도 좀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은 이 성경방에 동참하셔가지고 좀 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일들이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받아들여야지만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있잖아요, 많은 돈을 가졌고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그거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살아온 삶을 계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요즘 세상 사람들의 키워드 중에서 지속적인, 지속 가능한이란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우리 졸업하신 분들은 지속 가능한 성경 읽어내기를 하시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들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작업들을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내십시오. 제가 어릴 때에 시골교회에서 저를 가르쳐주신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1시간 기도해야 된다. 또 1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1시간 성경을 읽어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시고 무슨 말씀을 해주실 때 알아들을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꾸준히 성경을 읽어오긴 해도 성경이 워낙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닫지는 못했는데 비록 잘 깨닫고 느끼지 못하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하나 읽어내가는 그 작업들을 통해서 내 속에 남아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굉장히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내는 그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엄청난 변화들을 겪게 될 겁니다. AI로 그 기술 발달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주고 막 엄청 편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AI 기술은 사람의 어떤 지식 부분을 충족해주는 부분만 아니라
사람의 감성까지도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시대를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증명하며 살아내시겠습니까? 수시로 유튜브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는요, 뭔가 나쁜 습관이 있으면은 그 습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지 결심하는데 절대로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은 어둠의 세력은 실체가 없거든요. 실체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이겨내느냐? 먼저 좋은 것으로 채우면은 그 나쁜 것은 자동으로 나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로 채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쁜 것들이 내 마음을 잡고 있다 이래 생각되어지면은 좋은 것들로 먼저 채우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얼마까지 사역을 하고 또 내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는 사실 알 수 없잖아요. 모두 다 그렇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거울을 보는데 내 눈가에 주름이 보여지더라고요. 늘 봐오던 주름인데도 그날만은 특별하게 해석되어지더라고요. 지금 제 나이가 57이고 2025년 12월 달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균 수명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가운데 있는데 나의 시간표는 그 어디 세상에서 말해주는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얼굴에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내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가깝지 하는 그런 걸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가 시간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얼굴에 그 시간표가 있지 않니 하면서 그래서 항상 거울을 통해서 볼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지 하는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일평생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마지막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붙잡고 가야 할 성경 말씀이 시편 27편 4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붙잡고 가야 할 그 기도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멋진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